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빌고요. 어제 산불 아직까지 끄지 않고 좀 다 진화되지 않아서 오늘도 이렇게 맞은편 초록봉 쪽에 헬기가 여러 대씩 보이고 저도 어제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혹시나 하면서 저희 이제 묵호 지역에 그 주변에 여기까지 불이 넘어올까 그랬는데 그 창원초등학교 뒤쪽으로 막 불길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난리구나. 그런데 이제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저희 묵고 있는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대피하라고. 그래서 아내하고 또 아들하고 또 급하게 또 이제 교회로 잠깐 피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상황 보고 얘기 주차하다가 저녁 그쯤 돼서 그래도 어떤지 한번 가보려고 주변에 가니까 또 몇 군데는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아들 먼저 데려다 주고 저는 같이 왔는데 교회 이제 오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된다고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저희가 13층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일부러 이제 엘리베이터 작동을 안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밑에 1층에 그 소화전 호수는 길게 연결해 놓고 이쪽에 이제 보니까 뭐 저녁에 이제 늦게 이제 가서 이제 확인해 보는데 불길이 아주 조금씩 듬성듬성 있더라고요. 주변에까지 바로 앞에 울타리 바로 넘쳐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막 제압하고 주변에 보니까 뭐 펜션이나 아니면 그 꼭대기까지도 그냥 불타는 집들이 많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우리 또 교우들은 그나마 또 다행해서 상대적으로 뭐 간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픈 분들을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땅 가운데 또 긍휼이 나타나기를 또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지역의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건 잘 아시지만 그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제 수종자로 여호수아 1장에는 기록이 되고 소개가 되지요. 모세를 이제 수종드는 종이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바톤을 이제 다시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되고 잘 아시지만 약속의 땅으로 이제 정탐을 시킬 때 각 지파, 12지파에 한 명씩의 두령급 되는 그러니까 차세대 리더십들이죠. 한 40대 정도 좀 안팎이 되는 그 지도자들 한 명씩 이제 뽑아서 저 약속의 땅이 어떤지 적각불이 흐르는지 한번 정탐하고 와라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 있는 그대로 이제 어쩌면 보고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거민들도 있고 아낙자손들, 네피림들 후손들이 있고 뭐 정말 대단하지만 그들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밥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싸우지도 않고 졌다라고 이미 패망을 선포했고 이 2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함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시고 그 출애굽 세대들 나온 1세대들이 다 성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기간이 40년이잖아요.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도 가고 싶었겠죠.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지 않고 레위림에서 지팡이를 쓰지 않고 그냥 말씀만 그냥 물이 나오게 했으면 되는데 그 분에 못 이겨서 액션을 취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너는 거기까지야. 하나님이 거기까지 느보산까지만 인도하게 하고 그리고 느보산에 한번 나중에 한번 꼭 우리 한번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밑으로 보면 광야지만 평야처럼 이렇게 멀리까지 보여요. 그래서 시력이 조금만 좋으면 그 200만 명 되는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건 뭐 보기만 해도 정말 까마득하게 끝까지 아마 보일 수도 있고 날씨가 맑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세가 보면은 성경에
뭐 노쇠했다거나 뭐 기력이 없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정말 시력도 좋고 되게 든든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서 마감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이끌게 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건 가운데 여리고성 앞에 당도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크고 견고한 누구도 함부로 함락하거나 그런 마음을 먹기조차 두려웠던 그런 성이었거든요. 근데 그곳 가까이 가서 이제 여호수아 혼자 정탐을 해요. 둘러봐요. 어쩌면 혼자서 고독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저 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전략이나 전술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 된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제 리더십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많이 궁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지형지물이라도 좀 자세히 살펴보길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정탐하려고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길을 막 가로막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되지요.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었어요. 군대의 저열상 만약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 안에 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반역을 꾀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적군이면 벌써 이 적군의 사람들이 벌써 여기 나를 잡으러 왔나? 어떻게 첩보가 이렇게 빠르지?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머릿속에 스치고 막 판단이 막 헷갈리고 막 그랬었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총사령관인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여호수아가 배포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큼성큼 그 사람 앞에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보면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맞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너는 누구 편이냐 아군이야 적군이야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생각이에요. 적군이냐 아군이냐 우리가 이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길 수 있냐 질 수밖에 없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는 게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부도 전쟁이고 취업도 정말 전쟁이고 심지어는 사랑도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을 정도로 전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전쟁 같은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너 적군이냐 아군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험악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단순한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지요. 이겨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제하고 그제 일찍 투표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날 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많이 적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이슈나 정책을 참 좋게 그거 갖고 토론하고 하는 거 참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좀 그 단계까지 성숙해지는 거는 조금 더 몇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근대화 산업화 이후에 경제적인 부흥은 참 빨리 이루은 대단한 기적이지만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감정이 너무나 북받쳐 올라갔고 대립하는 경우도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게 그냥 좋은 얘기면 같이 토론하고 끝나면 되는데 뒤끝 장렬이라고 그러죠. 끝까지 저 사람도 반대했어 저 사람도 찬성했어 이런 게 우리는 아직 많이 있거든요. 너 우리 지역이야 아니야 누구 어떤 당이야 아니야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풀어야 될 하나님 또 풀게 해주실 숙제인 줄로 믿는데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전쟁처럼 살아가고 있죠. 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저쪽이냐 그것을 빨리 선택하라고 우리가 강요받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해요. 그럴 때 막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막 괴로운 선택을 타인에게 요구할 때도 있어요. 너 함께 할지 안 할지 그것만 얘기해. 너 짜장 먹을게, 짬뽕 먹을게,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선택하게 이렇게 추궁하듯이 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한 템포를 늦추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여호수아의 물음에 하나님은 그 중에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14절을 보니까 다른 대답을 하고 계세요.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인재 세량으로 지금 왔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요 아니에요. 아니라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은요, 답변은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아군이냐 아니냐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아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내 편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편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달라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셔야 하나님의 뜻이 의롭고 정의롭고 내 편에 있지 않으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탄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물론 그런 방법들 참 많이 하는데 늘 언제나 나는 의로운 편, 나는 이스라엘 편, 착한 편은 우리 편, 좋은 편은 우리 편, 나쁜 편은 저쪽 편 이렇게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편 저 편 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그 순간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먼저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천사에게는 경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그 몸을 입고 오신 거구나, 잠깐 나오신 거구나, 그렇게 여호수아가 알아낸 거죠.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이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이 율법적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주파수가 맞아야지 뭐 라디오 방송도 듣고 뭐 채널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정말 엉뚱한 데를 가고 있으면 이게 왜 안 들리지? 왜 먹지? 왜 안 보이지? 이럴 수 없는 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내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고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쉬워요.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서로 친밀하면 알잖아요. 눈치 말 안 했는데 몇 마디 안 했는데 다 알아서 막 하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단어를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인 줄 알고 알아들 때가 있어요. 참 묘하죠. 아내하고 가끔 그러면서 웃어요. 분명히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건 줄 알고 서로 동의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통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 한두 마디만 던지셔도 우리가 알아들 수 있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군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린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생각을 일으켜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을 알아차린 그 순간 여호수아는 14장 하반절에 보시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내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막 아빠 엄마 막 이러면서 이거 막 다 보고를 해요. 일일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알고 그러면 지금 뭘 나에게 알려주실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더 귀를 쫑긋하게 되는 것처럼 내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거룩하니라 잘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초창기에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일은 그 전임자였던 모세에게 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모세에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면서 목동으로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그라들지 않은 떨기나무 불꽃 그 떨기나무 가시덤불 같은 그 정말 금방 확 불이 일었다가 금방 집 태워보셨잖아요. 볏짚 확 일었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것처럼 그런 떨기나무 불꽃인데 이게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희한하단 말이에요. 이상하네. 내가 봤던 떨기나무 불꽃이 아닌가 그러고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모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달에서 신을 벗으라. 그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듣게 되잖아요. 여호수아도 동일한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됐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발, 그 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모세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을 벗는다라는 건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인맥들, 스펙들, 고집들, 내 편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자존심 같은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을 신을 벗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그 하얀 백지 상태, 도화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려주시고 디자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신을 벗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도 적당히 알고 내 생각도 좀 내가 어느 정도 좀 인생에 연륜도 있고 경험도 많으니까 내가 뭐 알고 있었던 것들 같이 막 혼재되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그걸 잠깐 내려놓고 사람이 하는 건 사람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잘해도 잘하는 사람들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건 비교가 안 돼 탁월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높이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는 내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신을 벗는 거라는 거죠. 한쪽 발 신발 신고 한쪽 발 신 벗고 이렇게 있는 거 되게 어색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편 저편 따지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기도하는 게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렸으면 아마 세상이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다 하나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서기를 원하시는 걸 여호수아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저 여리고성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려고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비우게 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그때 바짝 엎드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도 좋은 기도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맡아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그냥 이끌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의 주도권, 지휘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게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 그 생각이 있을 때 조금 참고 좀 내려놓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맡아 인도해 주시면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요, 안전하고요, 탁월한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올려드렸어요. 여호수아의 승리 순간, 그 자신의 지휘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부터 이제 여호수아는 그 책임도 이제 가볍게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그 리더가 되고 책임자가 되면 아무리 작은 단체건 작은 규모건 간에 그 부담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그 도와주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퇴근하면 끝인데 사장님은 이 퇴근이 없잖아요. 집에 가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구상하고 궁리하고 거의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 모든 일들 막 계속 마음 졸이면서 잘 될 땐 편안하지만 또 잘 못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막 노심초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과 염려 자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신을 벗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크리스찬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명함에다가 자기가 CEO에도 불구하고 회장 이런 거 명함 안 쓰고 회장은 예수님 하나님이고 나는 부회장, 부사장 이렇게 명함을 찍는 경우도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순간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알았어요. 신을 벗는 것,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백지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완벽한 승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 신을 단단하게 운동화끈을 등에 맺고 내가 내 뜻대로만 가려고 하면 그거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때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될 때도 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요, 영성은 내려놓음이라는 책 보셨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 인생의 주도권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드실 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부담감들이 있어요. 책임감들이 있어요.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여겼던 그런 주도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런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곰곰이 우리 복기해 보시면 돼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순종을 다짐시키세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회복하게 하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던 것을 만나를 이제 그치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그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먹을 거리들, 식물을 얻게 함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지휘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여호수아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심으로써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치게 돼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모든 준비를 이제 마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스스로의 적이 문제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면 우리 모두는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이 결정하시고 그 책임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 정말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호수아와 같은 질문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 적군이야 아군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닌가? 그때 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순간이 되면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안전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날마다 그 주님 편에 서 계셔서 주님이 내 편 되시는 거 좋지만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겁에 질려있던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군이냐 아군이냐를 먼저 따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적도 아군도 아니고 너를 다스리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나의 편에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내가 서는 그 마음을 결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삶의 현장을,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는 이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맺는 대한민국을 위해 깨어있는 기도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우리가 볼 땐, 우리가 상대할 땐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이 맡겨드리면 하나님 안에서는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한 주간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승리를 맛보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펄럭이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